토, 일 주말 예배가 1박 2일인데 우리 지혜가 오래간만에 또 휴가가 주중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중심으로 시간이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주는 목금, 오늘 목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오래간만에 올라온 우리 지혜가 예배 대표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포럼을 했던 것처럼 육적인 즐거움을 잠깐 허락하여 주셨을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나는 이제 이 예배 자리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무엇과도 채울 수 없구나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 아빠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정말 기적이고, 저희 가족, 저희 친구들,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일에 다들 힘드실 텐데 저를 위해 시간 맞춰주신 이모, 언니, 오빠들에게 또 감사함을 느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스럽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지? 제목? 제자 훈련은 서바이벌 생존 게임. 19금이야? 제자 훈련은 19금. 앞에 저기 금도 있어? 동그라미. 19금인데 금은 없는데.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가문의 대표한 사람의 중요성. 제자 훈련은 서바이벌 게임. 가문의 대표 한 사람의 중요성. 주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귓가에 전해지지만 이것을 진짜로 생명처럼 발견하고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문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나님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도 그 만남을 이제 그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자기에게 달렸거든. 만남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연, 만남, 뭐 이게 불신자들의 인연이라고 그러지.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이어가는 거야. 이 만남을 이어가는 거. 그치? 이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나에게 달린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그거는 내 책임인 거지. 그지? 내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내가 만나면 뭐 하겠어? 복음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정말 이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정말 생명처럼, 복음이 생명이잖아. 그치? 생명인데 생명처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로 제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만 이게 생명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집을 하셔.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이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다 모여들어.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기적들, 그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릴 수가 없어.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도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그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니까 누가 오냐면 무리들이 막 따라와. 와,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 내 먹는 문제 해결되겠네. 그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해 주니까 뭐 하려고 했다고?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러,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어.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때 없어졌다, 숨었다 그랬지. 왜냐면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죽어주시러 오셨어. 우리의 육을 살찌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육의 문제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냐면 영 때문에 육이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어떤 육적인 어떤 이 기적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영이 죽었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청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배불리게 먹고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였을 때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본론이 시작되어지냐면 선반. 이제 이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탈락시키기 시작하셔. 가짜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탈락을 해. 뭐라 그러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다고? 예수님 자체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육적인 거 배불려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 따라오지. 근데 진짜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이 아니라 영이야. 이 얘기를 딱 한마디 했더니 이 많은 무리들이 다 떨어지고 몇 명 남았냐면 12명. 그 중에 한 명도 막인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초기 사역에는 어떤 육적인 것도 같이 주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되게 좋네 하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미션홈 할 때는 처음부터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원이가 바깥에서 술을 먹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래도 여기서 술을 먹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와서 먹어라 하고 이제 술도 주고 하니까는 재범이도 오고 뭐 이게 애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먹지 마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예배하러 여기 왔는데 이게 술은 좀 아닌 것 같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술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우리가 재범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실적을 너한테 걔한테 줘봐봐.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그 실적을 마구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걔한테 그 실적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었어. 근데 얘한테는 지금 생명 같은 문제가, 이 땅에 생명 같은 경제 문제가 걸려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도와주지? 이건 뭐지? 하게끔 해서 걔가 이 방주 안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내가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왕 삼으려고 하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던 거. 어느 틈엔가. 그러면서 미정이나 누구지? 미선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의모를 좀 본받으라고. 성의모처럼 하라고. 너희들도 나한테 이거 해주라고 하면서 막 한 거야.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누가 왕이 돼 있었냐면 내가 왕이 돼 있었지. 그때 이 우상을 깨줘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거 하러 너한테 그거 계속 주러 온 게 아니야. 왜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된다 말이야. 신분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터지고 그래서 내가 없이도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생명을 가지고 네 가족들을 한번 봐봐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봐.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렇게 해주려고 하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 두 사람이 있어도 그 두 사람이 또 달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지. 쟤는 불신자야.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지.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지 않아. 어떻게 나누지? 성경은요. 종교인이냐 제자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를 해. 대강 예수냐? 처음부터 불신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오는 거야. 대강 예수와 오직 예수. 인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대강 예수가 대강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강 예수가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 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마대사 하면서 불교 신자들이 우상처럼 지갑에도 달마대사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 달마대사가 누군지 알아?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한 사람이 동양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근데 그 도마가 전한 복음이 이제 점점 가면서 희미해지면서 그게 그 나라의 토속 종교하고 섞여버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은 그런 섬기는 사람. 아, 그거 뭐 금딱지로 만들어 놓은 달마대사 봤지? 지팡이 들고. 지팡이 들고 있고. 그거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 불교 믿는 집에. 그리고 지갑에도 그 금딱지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거든. 재수 좋고 돈 들어온다고. 기운 좋다고. 운이 좋아진다고. 뭐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복음이 전해지고 가다가 우리가 왜 게임 있잖아. 그 무슨 게임이지? 가족 오락관의 게임. 커피야. 자, 이거 커피다 하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종이를 보여줘. 그리고 전달하라 그래. 어떻게 전달하라 그러냐면 액션으로. 말로 아니고 액션으로. 바디랭귀지로.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막 해.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영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맞아. 그지? 새우깡. 그게 바로 이게 언약 전달이야.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점점 가면서 희미하면서 이게 종교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받은 이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는 종교가 되어져. 뒤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 그 베드로 후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파하는 자라는 하는 노아의 별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의로운 롯. 롯이라는 롯 앞에 별명이 의로운이야. 성경에서 의는 뭐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이 의야. 복음을 가진 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그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나쁘고 못됐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신분이 바뀌어진 자, 그 사람을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만 의로운 자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 사람들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 너무 애통해. 그게 어떻게 어디에 나와 있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나?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 잠시만요, 후서. 약배.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의 별명이 나와서 그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고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는데 이 롯은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조카였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들이 없는데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 정훈이 더워?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지. 그런데 육적인 축복이어서 항상 그 육적인 축복이 참 문제더라고. 육적인 축복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육적인 축복이 오면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는 망각이 되어지고 영이 죽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소유를 많이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좋은 동네를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롯이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좋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과 같댔다고? 에덴과 같이 보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에덴과 같이 보였더라. 그래서 그 육적인 눈을 가지고 뭘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 자,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때 야 네가 오하면 내가 자고 이렇게 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저는 삼촌을 따르겠습니다. 난 이 소유 다 필요 없고 삼촌한테서 더 배워야 돼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도 정말로 제대로 제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나 삼촌 떠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배웠어야 됐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옳았구나 하고 더 좋은 땅을 가서 삼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았거든. 근데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 가서 진짜 성공도 했어. 장로가 됐다 그랬어. 그 성문 중에 부자가 됐다 그랬어. 근데 거기가 무슨 땅이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덩어리 내려서 멸망하게 할 그 땅에 살게 되는 거야. 자, 그 불덩어리가 누구 때문에 내려지는 거지? 불덩어리가. 왜 불과 유향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했을까? 롯을 빼야 돼서. 응? 롯을 빼내야 돼서. 롯을 빼내야 돼서? 아니. 롯의 사명. 10명을 만들어야 돼. 누구를?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롯과 같은 그 사람을 10명 만들어야 돼. 10명만 있어도 나 소돔과 고모라 안 멸망할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누구 책임이야? 롯의 책임이야. 롯을 빼내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 롯이 10명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책임이냐면 복음 가진 우리 책임이야. 왜 코로나가 왔을까요? 우리 책임이라고. 복음 가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불신자들에게 이걸 할 수가 없단 나와 똑같은 사람 10명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10명이 어려웠냐면 10명이 전혀 어렵지 않았지. 누구지? 롯 아내 2 딸이 있었어. 그지? 첫째 딸, 둘째 딸. 거기에 사위가 있다 그랬어. 사위. 첫째 사위, 둘째 사위. 자, 이 사위에 부모님이 있어. 몇 명이야?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0명 만들기 어려웠을까?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진짜 내가 복음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한 사람이 제대로 제자가 되어지면 이 10명은 되어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언약이거든? 근데 주 예수를 얘가 믿었단 말이야.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못 받았어. 왜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이 노아 같은 의를 가진 사람. 내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그 사람은 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방주 지으라 그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도 그 사람들 말 안 들었어. 그런데 누가 들어갔지?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성취된 가족이지. 왜 이 가정에는 성취가 안 됐고 이 가정에는 성취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 나 복음 가져서 하나님 자녀야.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 절대로. 정말로 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랬잖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누가? 롯이. 근데 가슴만 뜨거웠지 내용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안타까워. 이 얘기를 사위들한테 해줬거든? 그랬더니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없으니까 어느 날 사위한테 야, 나가자. 여기 멸망 안 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한테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모습이 평상시에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 나의 복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의로운 롯처럼 롯이 겨우 두 딸들하고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지 않고 어정쩡한 순종을 했어. 그지? 어정쩡한 순종을 하고 거기서 술병.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희미하게 하냐면, 야, 생육번성 하라고 하지 않았냐. 생육번성 전도로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생육번성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생육번성 정복. 술 갖고 와서 술 먹고, 그리고 아버지를 잠재워서 우리가 오늘 밤에 내가 들어가고 내일 밤에 네가 들어가서 아기를 낳자. 그래서 낳은 족속이 무슨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 응, 암몬과 모압 족속. 그렇게 해서 불신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로운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서바이벌 생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 아나? 봤나? 보진 않았어.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딱 2명 남잖아. 2명 남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래?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떼어줘야지. 가자. 12장 15, 17. 찾다. 왜? 힘드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구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래를 했던 두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구지? 에서 하와스. 하와.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거래를 했냐면 선악과를 선택하고 에덴을 뺏겨버렸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야. 그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팔았지? 야곱한테 팔았지.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근데 자기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뺏길 줄 몰랐지. 근데 정말 뺏겨버렸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창세기 2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 내용이 이제 있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 배경에서부터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맞나? 자, 25장 19절? 19절에서 34절까지지, 그지? 읽어볼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족 중에서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정원이 몇 절이야? 28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그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어 에서에게 들어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내러티브 형식, 그냥 드라마처럼 쫙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적고 있어서 이게 그냥 이거 옳단 말이야 그르단 말이야 이거 뭐란 말이야 이걸 잘 몰라. 그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보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지? 이삭.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 그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하갈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 이스마엘은 지금 어느 종교로 되어져 버렸지? 네. 이스마엘. 나쁜 애들. 그 알라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알라. 저기가 되어져 버렸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 쌍둥이가 첫째가 누구? 에서. 에서와 야곱. 야곱을.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 언약을 이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장자권.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나라에처럼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장자에게 유산도 많이 가고, 유산을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유산이 많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들을, 동생들을 돌보라고 그 모든 책임을 주는 거지, 그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은 뭐냐면, 이 장자의 줄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 그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을 잇는다는 거야. 내가 뭐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받는다는 그거보다도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을 낳는다. 예수가 오신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게 장자권의 언약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요런 상태에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더라? 엄마는 편애를 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하냐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빠는 에서를 더 사랑해. 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냐면 에서가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 들사람이라 그랬지.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이고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적인 사람이야. 팥죽 끓이고 있었지? 누구 도와주고 있었어? 엄마 도와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마마보이야. 언약을 이은 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언약이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안수를 해야 되냐면 이 장자권의 안수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얘는 얘한테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이 이삭이 자기는 여성적이고 얘하고 똑같거든. 야곱이랑 똑같은 성격이거든. 왜냐면 이 리브가를 얻을 때도 자기가 얻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얻어줬어. 얘가 마마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둘을 놓고 봤는데 이 아들이 얘가 너무 털사람이고 남성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지? 무엇 때문에 얘를 좋아했다 그랬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얘가 사냥해 와가지고 고기 주면 그게 좋아서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더라. 그러면 이삭은 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가 그를 이룰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 처음에 하나님이 그랬잖아. 어떻게 그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 자가 이 자를 섬길 것이다. 얘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얘한테 언약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얘한테 주는 게 맞아. 그래서 얘한테 안수를 해야 돼. 근데 그냥 육적으로 얘가 가지고 온 사냥고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얘가 좋았더라. 그리고 나는 여성적인데 얘는 탁 태어나고 나니까 내게 없는 남성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얘가 좋았더라. 그래서 얘한테 고기 갖고 와라. 사냥해서 내가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안수해줄게 하면서 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축복해줄게. 그러면서. 그런데. 자,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늙고 노망들어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 눈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이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그 안수를 해줄게. 그 장자권을 너한테 줄게. 축복을 해줄게. 이 얘기를 엄마가 부엌에서 들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인데? 왜 야곱에게 저기를 안 하고 얘한테 저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형이 고기 잡으러 갔다. 아버지가 지금 축복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냥하러 갔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기르는 짐승 아버지가 잘 먹는 음식을 엄마가 잘 요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형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털 사람이니까 만져보면 알잖아. 얘는 그 뭐지? 밋밋하고 여자애 같고 얘는 털 사람이니까. 형이 옷을 입고 갔다 그랬나? 그러니까 그 뭐지? 그 털옷을 털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해가지고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내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만져보니까 에서인 것 같으니까 축복을 이미 했어. 하고 나서 나갔는데 에서가 이제 막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하고 이걸 갖다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앞에 온 사람이 누구지? 내가 걔한테 축복을 다 해버려서 너한테 축복해줄 게 없는데? 이래갖고 이제 얘가 얘를 잡으러 가고 난리가 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집안에서 언약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거든, 리브가.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이삭을 생각했어야지. 어떻게 했어야 좋을까?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삭을 사야지. 그치? 이삭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이 언약의 사람이. 엄마만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뱃속에 있을 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남편을 계속 사역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이 에서와 야곱에게 그 언약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언약이 이 장자권이 이 아이에게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를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야. 얘가 이 장자권을 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얘가 동력자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언약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이 사람의 언약의 동력자가 되어지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지. 안 해주고 얘는 엄마 옆에서 계속 있으니까 엄마한테서 그 언약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근데 엄마의 언약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가냐면 엄마의 인본주의. 방법이 옳지 않았잖아. 거짓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언약을 줄 것 같으면 이렇게 거짓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 언약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취하게 하려고 했어. 하다 보니까 이 엄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몇 년 동안 못 보게 되어지냐면 20년 동안 못 보게 되어져. 엄마에게서 들어간 인본주의 이 거짓말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한 이 리브가의 오빠가 뭐였지? 라반이었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 장자권을 뺏었다. 지가 장자권 우습게 여겼잖아. 야, 이게 장자권이 뭐 필요 있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빨리 파죽 줘. 그래, 너 장자권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도 그 장자권이 진짜 뺏기니까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 가 있어라 여기에. 형의 노가 내려질 때까지 잠깐 가 있어라. 근데 어떻게 되어지지? 몇 년 있지? 20년. 근데 원래 777 21년 아닌가? 777이 아니라 776입니다요. 네. 내가 체크했는데. 뭐 776입니다요. 네. 자, 그 라헬을 위해서 라헬이 동생이고 라반의 딸인데 레아가 형이잖아. 근데 가서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뻐. 그래서 이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근데 그러면은 네가 7년을 일해. 나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금방 후딱 지나갔다 그랬거든. 그러고 결혼식을 하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 들어가보더니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야. 못생긴 레아가 딱 옆에 있는 거야. 환장. 그래갖고 이제 따지러 갔잖아, 라반한테. 응?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이렇게, 그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게 없어서, 그래서 레아를 줬다. 그러면 너 라헬을
또 가질라 그러면 또 7년을 일을 하면 내가 줄게. 그래갖고 27이 14, 14년이 됐잖아. 자, 14년이 됐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내 저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만 배불리고 있는 거야, 이 라반이. 그러니까 왜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6년을 더 일하라 그러지.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너한테 하는 거는 너한테 줄게. 근데 뭐 얼룩덜룩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야자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이 야곱 편을 들어서 계속 라반의 그 양떼가 더 늘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20년을 일을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얘가 너무나도 얌체짓을 하니까 우리가 야밤도주 하자, 가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가는 이 길이 이 야곱에게서 이 인본주의를 빼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서 나중에 뭐가 되어지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 인본주의자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셔.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거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20년 동안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낳은 아이들이 몇 명이야? 13? 12? 12명이지. 그치? 10이죠.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시종 이래서 총 4명의 아내를 얻어. 4명의 아들을 얻어서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이 전부 다 몇 명이냐면 12명을 얻어. 그치? 12명을 얻어서 12지파 족장대로 가는 길이었어. 자기는 실수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장자권에 귀중한 걸 알았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그 장자권의 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에서 편이 아니라 야곱 편이야. 그렇게 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봐봐봐. 이 12명이 낳지, 그지? 12명. 이게 12지파가 되어지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어지잖아. 자, 12명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르우벤. 넷째가 누구냐면 유다. 11번째가 누구지? 11번째.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 요셉을 통해서 흘러? 유다를 통해서 흘러.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지? 요셉을 축복하시지. 장자권을 잇는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이 요셉은 우리 형들,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이 12지파의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어. 그지? 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원수 같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것도 배로 주시는 거야. 꼭 얘가 주인공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인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흐르는 건 유다가 주인공이야. 근데 왜 유다가 주인공 됐는 줄 알아? 누구 때문에 책임져 갔잖아요. 뭐? 꼭 이 막내를 다시 살려 돌아오겠습니다. 야곱한테 갔잖아요. 요셉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귀중한 거. 다말. 며느리. 누구 때문에 얘가 이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어지냐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 때문에. 얘가 이 언약을 또 확실하게 붙잡았어. 어느 날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흐르는 그 집안에 내가 들어갔네. 며느리로 들어갔네. 근데
엘가 오난 그 누구지?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게. 다말 있는 사건. 창세기 30 몇 장이지? 그러면 그 똑같은 유다구나. 어디 어떤 유다? 제 시아버지 제가 유다와 그 지금 유다예요. 그 유다야. 그치? 8이요. 38이지, 그치? 자, 이제 한번 보자. 한번 읽어봐봐.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니 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치? 자,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자, 이 12명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12명의 아들 중에 지금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근데 유다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수아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면 불신 결혼이지. 그치? 이방인과 결혼을 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셋을 낳아. 처음에 첫 아들의 이름이 누구? 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 오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 셀라. 자, 이 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도 불신 결혼을 해.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 다말. 이 불신 결혼을 하지만 사실 이 다말이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언약이 더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흐르는 그 집안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걸 이 사람이 알았던 거야.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더라. 죽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장자권이 이어지는 그 계보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를 통해서 오신다 그랬지. 그래서 이 장자권이 중요한 건데 장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장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 그러지? 형사, 치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동생이.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법. 그래서 다말이 누구랑 또 다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오난과 결혼을 해야 돼.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오난의 애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애가 되냐면 엘의 아이가 되는 거야. 장자권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에게 다말을 주어서 같이 결혼하게 했더니 오난이 그 설정을 바깥에다 했더라. 자기 씨를 주기 싫어서 기분 나빠서 내가 왜 형수를 취해? 기분 나빠서 바깥에 설정했더라.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더라.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는 그걸 모르니까 이 오난이 아이씨 기분 나빠 더러워. 내가 왜 형수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죽였더라. 자, 아들 둘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줘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셀라하고 다말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가 된 거야. 이 다말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네? 그러면 내가 셀라를 주면 이 셀라도 또 이 다말에 의해서 또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셀라가 클 때까지 너 어디 가 있어라?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이 여자가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다의 그 수아 사람 자기 부인 그지 그 다말의 누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털 깎으러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유다가 자기 친구랑 어디 가지. 그지? 그 동네가 무슨 동네라 그랬어? 동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딥나라는 곳에 갔더라. 근데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 아,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사실 진짜 남자에게 미쳤다면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딥나에 그 양털 깎으러 간 그 곳에 창녀의 복장을 입고 가가지고 꼬시는 거야. 시아버지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부인도 돌아가셨겠다. 아, 이 여자랑 한번 자야 되겠다. 하고 그 여자를 끌어들여. 그게 누구였냐면 다말이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자기는 잔지 몰랐어. 나하고 자고 나서 나한테 뭐 줄래? 양을 줄게 했는데 그 양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 갖고 와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약조물을 달라. 약조물에 뭐 줬지?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세 가지. 그걸 약조물로 달라. 그러면 내일 그걸 양떼를 갖고 왔을 때 이걸 맞바꾸자 하고 약조물을 줬어. 그러고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 자기 친구를 이제 보낸 거예요. 양떼 가지고 가면서 그거 자기 약조물을 가지고 오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친구들이 찾아봐도 창녀가 없어. 야, 여기 살던 요 창녀 못 봤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동네에는 창녀 안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더 이상 찾다가는 자기네들이 창피를 당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찾지 마라. 그건 잊어버린 걸로 진짜 찾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3개월 뒤에, 석 달 뒤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지? 불살라버려라. 데리고 와서 불살라버려라. 근데 다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약조물을 내놓으면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이 약조물의 주인공이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지?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이라든지 이 형사치수제도라든지 계대법이라든지 이걸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적혀 있는 건지 이게 뭔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다말은 그 예수님을 낳을 때 동정녀로 아이를 낳은 그 마리아 네가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면 정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저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러오면 이건 이상한 짓 한 거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건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다말이 지금 그런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위기에 간 거지. 근데 그 약조물을 딱 들이대면서 이 약조물의 주인이 나에게 임신하게 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다. 뭐냐면 당신의 아이다. 시아버지의 아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보다 옳더라. 나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씨를 안 주려고 하니까 바로 유다에게로 넘어가서 이 아들은 다 안 주잖아. 셀라도 컸지만 안 주려고 하니까 바로 유다에게로 가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그 다말 생명 걸고 이 언약을 계보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그것을 붙잡았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다말 때문에 유다는 언약의 계보가 되어져. 12명 중에 4번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적인 장자 첫 번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얘를 쓰시지 않으셨대. 이쪽으로 통해서 예수가 오지 않았어. 근데 뭐냐면 유다는 이걸 잊어버렸고 아들들도 이걸 잊어버렸지만 이 집에 시집온 다말이 이걸 언약을 붙잡았어. 그래서 이걸 붙잡은 그 유다를 통해서 이게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 금그릇인가 뭔가 이거 가져갔다 그러면서 일부러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 가두면서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하나고 볼 때 내가 거기에 갇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유다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 복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고
근데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냐면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과 이 언약의 계보의 축복은 정말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에서도 동생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르면 나는 정말 동생을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에서에게도 줄 수 있어. 근데 경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축복하고 얘를 축복하지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언약과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또 불신자의 계보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저기가 되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유다가 참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좀 이해가 돼. 어. 좀 이해가 돼.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육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아주 소소한 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정 삐뚤어진 결과가 낳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걸 2순위로 내려놓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처음엔 두려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습관이 되어져.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모르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알아버려.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이 언약의 계보가 흐르게 되어진다. 자, 2011년도 1월 24일 월요일인데,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한 5년 동안 나를 제자로 세워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진짜로 훈련을 받을 대로 다 받고,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가 안 되어지고 있는 현장. 왜 안 되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각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날이 답심리에서 해오던 사명자 다락방이 오늘 82번째 만남으로 장소를 강명으로 옮긴 날.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차경미 권사님과 최원술 장로님 부부가 하는 미장원, 수지 미장원. 그 미장원에서 이제 사역이, 그 두 분을 위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서 한 10몇 명까지 왔었잖아. 근데 이분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참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다락방 안에 20가지 전략이라는 그 훈련을 내가 다 받았는데, 마지막 훈련이 남았을 때는, 전도 합숙이라는 마지막 훈련이 남았을 때는 자기가 희망이라도 있었대. 저것만 받으면 내가 제자가 되는구나. 제자가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 받았는데 안 되더래. 왜 안 될까? 훈련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안 되지. 자기가 안 됐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만났단 말이야. 84번째까지 왔으면 1년이 넘어서 사역을 한 거지, 내가. 그치? 그런데 1년이, 왜냐면 1년이 몇 주야? 52주잖아.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 월요일이면 한 주에 한 번씩 갔으니까 82주면은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는 거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거지. 그런데도 안진뱅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머리 말고 앉았어. 말씀 운동 기다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다 정말 다른 거야.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날은 3시에 이제 그 가양동에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자녀들이 이코와 현호인데 초등학생들이야. 걔네들하고 혜련 선생님하고 혜련 선생님 동생 세련 씨하고 김은수 집사님하고 김다정 자매하고 조은혜는 김은수 집사님 딸이야.
그렇게 이렇게 9명이 모였었고, 그 다음에 7시에는 이제, 원래는 차경미 최원술 공사님 답심리 그 미장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이제 광명으로 이제 옮겨져서 13명 중에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김은수 권사님 딸 조은혜가 방학을 맞아서 매일교회 집중 제자 훈련을 결단했다. 하이런 선생님 그 우울증 때문에 우리가 그 자살 충동 그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사역을 하게 됐잖아. 그치? 하루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내가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김은수 집사님과 함께 이 하이런 선생님을 사역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이제 그 사역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방학 때 은혜가 중3이었어. 은혜가 중3이었는데 엄마 따라서 엄마가 이제 사역을 한 거지. 네가 방학 때 뭐 할 거냐? 엄마랑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러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 제자 훈련에 이제 결단하고 왔어. 그래서 한 가정에 복음을 받은 처음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천지 차이다. 자, 지금 여기서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김은수 집사님과 차경미 권사님 두 사람이야. 자, 차경미 권사님은 김은수 집사님보다 나를 더 일찍 만났을걸? 만났는데 주일날 하던 말씀운동 장소도 빼앗기시더니 주일날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했고 월요일날도 그쪽에 가서 사역을 했었거든. 근데 월요일마저 이제 저녁에 하는 말씀운동마저 오늘 광명으로 촛대가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받아 오시지도 못하고 이제 장소가 옮겨진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다른 사람에게 장소가 옮겨졌으면 자기가 자기 발로 그쪽으로 오면 돼. 그런데 올 수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 오는 거 겨우 받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집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7시다 하면 6시부터 준비를 해서 손님도 안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누가 갑자기 뭐 머리 깎으러 왔다 그러면 머리 좀 깎고 그러면 우리는 8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그러면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왜냐면 내가 1년 넘어서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계속 와서 받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자기도 발을 옮겨서 가봐야 그래야지 그 수고를 알아. 사역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왔구나 하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와볼 때 그게 아는 거지. 내가 수고해볼 때 아는 거고, 그지?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광명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그쪽으로 인도받아 오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 차경미 권사님은 딸이 엘림이라는 애인데 똑같이 우리 김은수 집사님의 딸 은혜처럼 이제 중학교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유학을 보낸 이유가 다락방에서 세계적인 엘리트를 만들려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해갖고 유학 붐이 일었어. 그래서 외국에 막 필리핀이나 이런데 무허가 교회, 아직도 완전하게 허가가 되지 않은 대안학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해갖고 아이들을 대거 뽑았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를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엘리트가 되어지고 영어를 잘하고 막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무슨 일꾼이 될 것처럼 달러빚을 내서 전부 다 애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 시작했어.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거든. 그때 이 아이를 보낸 거야. 복음 가진 엘리트를 키우자. 복음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엘리트가 돼서 배꼽대기에까지 이런 유명한 자 이런 사람을 세워보고자. 그치?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한다면서 다락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건도 안 되면서 달러빚을 내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 자금을 벌어서 보내느라 경제 현장의 노예로 산다. 자녀들을 그 외국에 보내려고 하면 학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 미션홈이라는 데서 먹고 자고 하는 그것도 돈을 또 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이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느라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하나라도 더 말아야지. 머리를 하나라도 더 말아야지. 걔한테 돈을 보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자, 교단에서 만든 학력도 인정이 안 되는 무허가 대안학교에 부모를 떠나서 시설도 열악한 이국 땅에서 기숙하면서 영어 하나에 목을 메고 있는 현장. 이제는 한국에 다시 데리고 올 수도 그곳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참으로 미래가
애매한 애물단지인 아이들로 만들어버렸다. 한국에 와도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와우, 쟤 외국물 먹고 왔다. 유학 갔다 왔다. 대단하게 보지. 근데 한국에서 어디다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있자니 거기서도 애매한 거야. 그런 애들로 딱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왜냐면 내가 외국에 안 나가보니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잖아. 지인숙 집사님이 자기 아들 둘이를 또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필리핀에다가. 근데 그게 궁금해서 그 학교를 보내놓고도 얘네들 그 학교가 어떤지를 엄마들이 가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교단에다 다 맡기고 그냥 단체로 비행기 태워갖고 보내갖고 이렇게 하니까 막 멋진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이 밑바닥은 흙바닥이더래. 그런 학교야.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예요? 그치. 그렇게 대한학교다 만들어 놓고는 뭐 외국어로 영어로 막 해놓고 필리핀이 영어 쓰잖아. 그러니까 영어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막 영어 하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전부 다 그냥 대거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 그럼 이제 교단 돈벌이지 그거는. 왜냐면 그 학교를 해갖고 애들이 돈 내고 배우니까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 길서기하고 걔네들이. 그래갖고 거기서 먹을 거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마약도 팔고 총기도 팔고 뒷거래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햄버거 쓰레기통 있잖아.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거 주워 먹고 그러고 지냈대. 한국에선 돈이 안 들어오고 겨우 학비 내주고 이러고 있으면서 유학 보낸다고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 배고픈 거야. 중고등학생들, 애들, 남학생들이 얼마나 먹을 거 많이 찾아, 막 자라야 되는 그런 나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쓰레기통 뒤져갖고 먹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길석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지인숙 집사님이, 내가 진짜로 성령님도 잘못 받았다고. 막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 애들 이렇게, 그냥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 엄마를 잘 만난 은혜. 언약의 가정에 태어난 복덩어리다. 아니 은혜 덩어리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는 어땠냐면 고등학교 갈 거를 내려놓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내려놨어. 한 1년 2년 집중적으로 말씀부터 먼저 받고 나서 검정고시 봐서도 학교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거든요. 얘는 진짜. 근데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냐. 어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아니야. 근데 아빠는 교수고 아빠가 잘못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거야. 아이들에게 이상한 세상 지식을 막 해놓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지.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을 먼저 집어넣고 얘가 진짜 평생을 살아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부터 먼저 넣어주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해도 얘가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셋이 다 뜻이 맞았던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딸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 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얘가 자기도 그거 내려놓고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공부를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진짜 이름이 은혜라서 은혜로운지 모르지만 학교도 진짜 희한하게 들어가게 하셨어. 검정고시 보고 학교도 들어가게 하셨거든.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산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자. 이게 뭐지? 사단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인물을 비교해 오셨다. 언약의 모델과 실패의 모델. 대강 예수와 오직 예수인 사람. 그지? 그 대표가 가인과 아벨이었고
그 대표가 에서와 야곱이었고 그 대표가 이스마엘과 이삭이었고 그리고 왕들 중에서는 사울과 다윗 그지? 11명의 형들과 10명의 형들과 그지? 그 요셉 10명인데 11명이라고 했네. 형들이 10명이고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잖아. 그지?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옆에 두 사람의 모델이 있다. 똑같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은 김은수 권사님과 차경미 권사님, 지인숙 집사님. 이분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전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훈련된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셨어. 만남을 다 주셨단 말이야. 김은수 집사님에게도 차경미 권사님에게도 지인숙 집사님에게도 나를 만나고 나서 나 집사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었다고. 나를 집사님이 가는 그곳에 어느 곳이든지 집사님 사역하는데 내가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근데 뭐냐면 김은수 집사님은 붙잡고 차경미 권사님은 오는 것만 받고 지인숙 권사님은 어정쩡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었었거든. 그래서 김은수 권사님은 남편과 자녀까지 착실하게 가정사역을 통해서 제자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 모델이다. 말씀을 받으면 집으로 가는 길이 천안으로 가는 길이 2시간 3시간이야. 그러면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자기 남편이 어디 있냐면 군산인가? 거기에 인력개발원의 교수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근데 전화로 매일 사역을 하는 거야. 매일 말씀을 받은 걸 갖고 전화를 해서 매일 말씀을 사역하는 거야. 남편이 그 말씀, 처음에는 남편이 듣는 것처럼 하면서 전화기 여기다 내려놓고 있었대. 아주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휴가를 받으면 같이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남편도 거기까지. 얼마나 쉬고 싶겠냐고. 근데 이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남편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김은수 권사님은 자녀까지 착실하게 가정사역을 통해 제자를 확립해 가고 있는 모델이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빨간 날이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운동 하잖아.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와. 애들이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다. 쉽냐고 그게. 어김없이 5명의 자녀와 남편을 동행해서 차비나 적게 들어 5명을 다 끌고 오래. 7명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지? 근데 5명의 자녀와 남편을 동행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제자훈련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차경미 권사님과 지권사님은 기도의 고백가는 기도는 똑같이 했어. 전도자와의 만남 주세요. 똑같이 했는데 기도의 고백과는 다르게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실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지권사님은 기도의 고백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겨우 자신만 훈련받고 인도받고 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발견되어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주고 싶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꿈이 되어진다. 그치? 그치? 내가 이게 귀중한 거 발견하면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빙그레 아이스크림. 옛날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지? 그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따라따따 뭐 하늘에서 별을 따라. 오란시 선전하는 거. 아주 짧은 그 선전하는 저기가 있잖아. 그것처럼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단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우리 정원이 아빠가 오늘 그러잖아. 뭐? 엄마의 봄날이라는, 한정식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먹여보고 싶어갖고 오늘 갔는데, 11시부터 시작해. 10시라서 못 먹고 다른 데로 갔지만,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누구한테도 이거 먹여줘야지 하는 이런 저기가 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발견되어지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먼저 주고 싶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꿈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되면 우리 지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얘기를 했겠어. 얼마나 간절하게. 그치? 자,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자신은 제자로 살지만 내 자녀와 내 남편은 복음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육적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엘리트가 되기를 원한다. 남편과 자녀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줄 자신의 그럴듯한 배경으로 액세서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제자 될 테니까 니네들은 나한테 돈 보태주면서 그 다음에 유명인이 돼가지고 나의 유명한 우리 아들 이렇게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진숙 집사님은 어땠냐면 길석이가 루푸스병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서원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훈련 받으러 다녀. 박 집사님 쫓아다녀. 그러고 얘가 훈련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신학교 보내야지. 이 생각을 가지더라고. 지금 난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목사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기 전에 집사님한테 이런 훈련을 받으면,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유명해지겠지. 더 잘 나가겠지. 그 생각을 하고 이걸 하고 그 직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더라니까? 이게 아닌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웠지. 그래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은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전도제자로 드리고 싶어서 방학 중에, 우리 애들 방학 중에 어디 보내지? 학원 보내잖아. 영어 학원 보내고, 그 다음 입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더 공부 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학 중에 함께 제자 훈련의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녀를 필리핀으로 유학시켜 놓고 돈으로만 때우다가 이제는 대학 입학금 버느라 자신마저도 경제 현장에 다시 노예로 들어가 제자 훈련을 놓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말씀에 집중하라. 올인하라. 올인하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내게 올무가 되는 것이며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당하고 있는 현장이다. 제자로 세워놓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자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과 같은 현장. 정말로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똑같이 그 언약을 발견을 하고 똑같이 그런 만남을 줬는데 이 만남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우습게 여기는지, 아이고 한 번 빠져도 돼 이렇게 여기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해주세요 하고 더 붙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사실은 지은숙 집사님이 제일 먼저 만나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두 번째 만나진 사람이냐면 차경래 권사님, 그 다음에 김은수 집사님 만나졌거든. 근데 김은수 집사님은 이걸 딱 붙잡고 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 줘. 어떤 테스트를 딱 주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어. 전도자와의 만남. 그래? 그럼 네가 진짜 이게 응답이야? 진짜 이게 응답이야 하는 그 증거로 그거하고 맞바꿀 만한 어떤 거, 지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딱 던져줘.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전에 바로 유아교육과에 돈을 지불해놨어. 막 다락방에서 전문인이 돼야 된다. 나의 전도 현장의 전문이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주부로 사니까 뭐 어디 전문 현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전문은 어디지? 그리고 평생교육원 뭐 이런데 유아교육 그 현장에다가 난 유아교육 현장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유아교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줌마인데 40이 넘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또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살아가면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지,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지, 또 다른 데다 공부하는데 거기다 목숨 걸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돈 다 내놨어, 입학금을. 근데 나를 만났어.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랬어. 집사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더라. 복음 전문이면 되지. 무슨 전문을 또 하려고 지금 또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화를 하는데 돈을 안 줄 거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전화해서 나 이 학교를 포기하겠다. 내가 등록금 내놓은 거 이거 달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안 줘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 포기하고 내가 이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오겠다. 그 결단 딱 하고 나니까 전화가 따르릉 와. 돈 갖고 가라고. 돈 보내준다고. 돈이 딱 통장에 꽂히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야. 그리고 딱 그 다음에 또 무슨 테스트가 오냐. 자기 남편하고 평생을 주말 부부로 살았대. 왜냐면 이제 뭐 군산이나 이런데 이렇게 다른 도시에 인력개발원의 교수로 계속 이제 전출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야. 만날 시간도 없어. 근데 부산에도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가족들이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산 내려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했대. 근데 해필이면 내가 제자훈련을 딱 결단하고 나니까 전도자를 만나고 내가 이 말씀 운동에 정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제자가 되겠다. 이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이 다 난 거야.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산에 내려가도 KTX를 타고라도 와서 이 훈련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산에서 올라오면 몇 번을 못 듣겠다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올라오겠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선포를 했대. 여보, 내가 제자 돼야지 당신이 제자가 돼. 내가 안 세워지면 당신도 못 세워져. 근데 난 너무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 진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그런 집사님을 만났어. 그런 전도자로 사는 집사님을 만났고 그 집사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진 이 복음을 내 걸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 내려가면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내려놓겠다고. 그러고는 그 남편을 포기하고 뭘 붙잡았냐면 말씀운동 이걸 붙잡았거든. 그랬는데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그것도 테스트였더라고. 그것도. 부산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돼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휴가만 맡으면 남편까지 여기 끌고 와.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 받고 나면 그 말씀을 남편한테 떼주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내려가면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제자로 세워서 나중에는 정말 나는 남자를 세우고 싶었거든. 남자들 그렇게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왜 그쪽을 쳐다? 남자들이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이 여자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남자 사역자로 이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니까. 정말 없어. 목사는 있어. 목사라고 하면 목사는 가. 근데 평신도 사역자가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이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어떤 가치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에도 어떻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는지 그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안 그러면 남편이 차 사주면 아멘 그러고 그냥 포기하더라고. 그러더라고. 뭐 여기는 뭐 남편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내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걸 주게서 항상 선택을 하게 하거든. 너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이런 선택의 기로가 와. 그때마다 내가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뭐 이 예배 드린 거 이거 뭐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한 번 빠진 사람하고 한 번 더 선택한 사람하고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되어지더라고. 보는 눈도 다르고 달라져. 세월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거든. 마냥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거든. 진짜로. 예수님도 3년 끌고 다녔잖아. 그러고 나서 다 파송시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느냐, 두 번, 세 번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피아노도 일주일에 한 번 레슨한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레슨한 사람하고 다르잖아. 진짜로 생명처럼 붙잡고 이런 기회가 마냥 없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변질될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냥 훈련을 대강 받았지. 근데 그때 내가 그 5년 동안 그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으면 나는 그냥 그 교회 교인만 됐던 거야.
그 목사님의 사람만 됐지 내가 진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거야. 아직도 거기서 훈련받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뭐지?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지 현장에서 사람 실질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거든. 가장 비효율적이게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을 제대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아까 20 몇 장이지? 창세기 아까 20 25장에 자 23절에 한번 볼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뱃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 에서와 야곱이 있어. 아니, 맞나? 에서와 야곱이 있지,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뭘로 본다?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본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과 그 친구와 가족과 그 사람 민족, 이 사람 하나가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대강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를 보실 때 민족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한 민족으로. 정원이를 볼 때 정원이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민족으로 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돼 있지? 너희는 그 전에 거룩한 나라요. 나 한 사람을 나라로 본다니까? 나 한 사람을 민족으로 본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아, 사람들 적게 모였네. 5명밖에 안 모였네가 아니라 한 민족이 여기 지금 대표로 와 있는 거야. 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모압과 암몬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제대로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6일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짧지만 제 증거거리가 되고 진짜 말씀 선포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도 나타나지고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 하는 것이 보여져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깨어있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 정말 그 틈으로 바퀴벌레처럼 사단을 잊을 때도 있고 오해의 영이 들어와서 정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인지 성령 인도가 어떤 것인지 늘 기도로서 주님께 물어보고 정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호흡하듯이 매일매일이 기도로서 시작하고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잡읍시다.
네.